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석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이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지요. 왜? 어느 누구도 갔다가 와본 사람이 없으며 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산하실 것이며 또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심판날의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칭의와 성화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또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칭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며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이 심판을 넘어갈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심판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삶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를 설명해 주고 요약해 주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요한은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이 일이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도 또 어떤 사랑도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변화된 삶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이 사랑,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랑이 없이는 기독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찾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있는 장점,
가치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보고 매력에 끌리거나 혹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혹은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장점과 매력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리고 타락한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바로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도 억지로 우리가 쥐어짜내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못해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그렇게 억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s given us,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완료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신분, 그들의 공적을 따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안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매력이 있느냐, 사랑할 만한 조건과 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따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창녀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조차 주님은 가까이 해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족까지 꺼리며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나 혹은 그 사람의 가진 것이나 그 사람들의 평판, 그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장점이나 매력 때문에 그들을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시키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진정성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했느냐, 이것에 따라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로 맺혀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마트나 또 편의점을 가면 물건을 계산할 때 그 계산하시는 분들이 그 봉지에 있는 가격 뭐 이런 거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캐너로 바코드를 딱 찍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얼마인지, 또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모든 게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 바코드를 붙여놓는 곳에 스캔만 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바코드에서 가르쳐주는 계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즘 거의 뭐 상점에서는 바코드를 가지고 계산하죠. 그리고 저 바코드를 계산하면 컴퓨터에 재고가 얼마가 남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은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바코드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저 바코드가 우유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유에 있던 바코드를 떼서 쓰레기 봉지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봉지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이렇게 스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컴퓨터에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뭐라고 나오겠어요? 우유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쓰레기 봉지에 붙어 있던 모든 그 안에 있는 가격은 무슨 가격이 나올까요? 우유의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코드에 우유라는 것을 쓰레기 봉투에 붙었다고 해서 그 우유라는 바코드가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바코드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그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붙여놓으면 그 바코드를 읽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이 바코드처럼, 예수를 믿는 것을 이 바코드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내용,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 행위나 내 자격이나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행하시며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바코드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던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인격적인 변화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면적인 삶의 변화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잖아, 나 교회 다니잖아,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갈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믿음은요,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믿지만, 그러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칭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귀신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바코드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니 제가 지금 아버지 집, 우리 친척 집, 이 우리의 본토를 떠나게 되면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누가 나를 먹여 살려줍니까?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라고 확신하고 믿었는데 자신의 본토와 친척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신이 우상 숭배하던 부모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그 자손의 축복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야고보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죽은 믿음, 즉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믿음이다. 그저 바코드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컬만 교수의 에세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한 중서부에 가난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제대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동부의 부잣집 아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 남학생은
부모님의 덕에 최상의 선생님들로부터 과외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최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하버드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동부의 부자 남학생은 가난한 중서부의 여학생 친구를 무시합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여학생의 교실을 청소하고 학교를 청소할 때,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다가와서 성희롱을 합니다.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을 물건 취급해요. 정말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같은 윤리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학생에게 성희롱하며 공부했던 이 남자친구는 그 윤리 과목에서 A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렇지만 가난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쪼개 공부했던 이 여학생은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학생에게 성추행까지 당하며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국 이 여학생은 C학점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결국 이 여학생이 콜만 교수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자신을 성희롱까지 해가며 가난한 자를 비웃는 이런 못돼 먹은 태도를 가졌던 남학생, 그의 행동, 그의 태도란 전혀 관계없이 공부 열심히 했더니 윤리학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노력과 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나는 C학점밖에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와 또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는 않은가,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은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변화, 내 내면의 성장과 성숙,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죄 짓고 싶은 것 다 죄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것 없이 삽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오늘 이 여학생이 자신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는데 자신은 C학점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추행하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며 그렇게 죄악된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도 공부 열심히 했더니 결국 윤리학에서 A학점을 받은 이 남학생을 보며 이 여학생은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혹시 세상이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는 바코드를 우리의 이마에 달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주장하며 나의 삶, 나의 내면, 그리고 나의 행동에는 전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그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못된 나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영접한다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것 당연한 것이죠. 포도나무가 감을 맺고 배를 맺고 사과 맺는 거, 이건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전혀 사랑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나 지식 정도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전혀 변화도 없고 나는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나 삶의 열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마에 바코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바코드를 붙이고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 이런 착각,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못된 열매를 맺으면 못된 나무라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심어주셨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좋은 열매 맺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은 DNA, 닮은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 맺어야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경외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여지를 주지 않고 주저없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형제는 여전히 미워하고 형제는 늘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 너 거짓말쟁이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쉬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어려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거 거짓말이야. 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고, 이 사랑이 부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기
다 오신 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여기 모이신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행도 가고 TV도 보고 여러분 즐기고 좋을 것이 얼마나 많은 이 휴일 주일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 오신 거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진 장점, 그들에게 있는 가치, 그들에게 있는 어떤 매력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것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이야기였어요.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이제 이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날에 하필 날씨가 굉장히 흐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습기가 너무너무 그 동네와 또 그 묘지 주변에 습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무덤을 이제 그 집사님의 아버님의 무덤을 파보니까 이 시신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다 썩지를 않고 반만 썩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신에서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신에 달라붙은 벌레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징그럽습니까? 더군다나 그 시신 썩는 냄새는 정말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벌레들을 치우고 또 치워도 계속 벌레들이 없어지지 않고 들러붙자 이 인부들조차도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망연자실한 상주가 이제 목사님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이제 그 시신 앞에 서서 속으로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저도 너무 더럽습니다. 저도 너무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아니 갑자기 벌레들이 한꺼번에 모두 도망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나 보니까 그 구름 사이로 햇볕이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햇빛에 의해서 모든 벌레들이 그 시신에 붙은 벌레들이 깨끗하게 다 사라져 도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어둠의 벌레, 무덤의 벌레들은요 항상 우리의 삶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달라붙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마귀는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지만요, 마귀도 지금 두루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삼킬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는 우리들 주변에 지금 마귀도 여러분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벌레, 무덤의 벌레, 이 마귀와 사탄을 여러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밖에는 이 모든 어둠과 이 죄악의 벌레들을 쫓고 물리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 달라붙었던 벌레들도 여러분 빛 앞에서는 다 도망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293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모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심 걱정 어떻게 하고? 물러가고 기쁨 모네. 여러분,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이 어둠의 죄악들과 벌레들이 다 사라지고 도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비춰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에 이 공동체 모든 어둠과 다툼과 미움과 죄악과 슬픔의 이 모든 빛들은 도망하고 사라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미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비추어 주신 빛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비추게 될 때 우리 공동체에 달라붙었던 모든 이 어둠의 죄악의 미움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이 모든 벌레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맛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